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현실의 문제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마음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성경 구절 좀 한 구절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 구절은 뭐냐면 제가 자막 준비했어요.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과 이게 얼마나 연결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 이 마음의 문제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사실 성읍의 문제고 성벽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냥 온갖 공격들이 오면 이게 그냥 막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한마디만 하면 막 두세 배로 그냥 갚아줘 버리고 이 안에 절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적이 공격을 안 해도 이미 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마음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또한 성벽이 아예 없는 것처럼 문짝이 불탔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상태. 그래서 조금만 외부에서 충격과 자극이 와도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와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서 내 성벽이 무너짐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재건의 참된 대상, 다시 세움의 참된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재건의 대상은 빨리 성벽을 쌓아야지, 빨리 불탄 성문 달고 빨리 이 무너진 성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재건의 1순위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건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왜 성이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드러나 보이는, 그러니까 외적인 무너짐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무너짐의 결과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외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은요, 내적으로 이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내면을 세우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내면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면이 무너지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내면은,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원인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적인 무너짐의 원인은 뭐냐?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이들은 내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현실이 안 좋아요.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당한 곤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것은요, 외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결단코 뭐 무조건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외적인 현실, 그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마음이 왜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나한테 뭐 아무런 영향 미칠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외적인 어려움, 잘 되던 사업이 좀 안 되고 거래처가 막히고, 그리고 동업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도와주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내 마음 잘 지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낙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무너진 성을 보면서, 불탄 성문짝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서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요, 흔들어 놓습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왜 무너졌을까요? 두 번째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이 적대적인 그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의 어려움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더 어려운 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놓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2장 19절은 이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사람들 이름도 좀 등장하는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산발락의 수종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다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을 어떤 분들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한 뭐 동네에 있는 뭐 건달 깡패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라비아 사람 게셈, 좀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이 게셈이라는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려는 곳에 방해를 놓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여러분, 업신여기고 비웃고 깔보고 이런 것만큼 이 사람을 빈정상하게 하고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러한 작전을 펴는 거죠.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자라고 마음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이들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거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미 10년 전에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성을 한번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저 사람들이 지금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려고 이 성을 지으려고 그런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아닥사스다 왕이 스톱! 중지! 그래가지고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니들 뭐 또 시작해? 한번 해볼까? 우리가 또 편지 쓴다?
우리가 공문 보내가지고 니네 또 못하게 막는다? 여러분, 현실도 문제예요. 현실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용기가 아니라 비방이에요. 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네 지금 이 어려움, 너 결코 이거 뭐 안 된다. 쥐구멍에 볕들달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요즘에 쥐구멍이 그 햇빛 안 들어오는 아주 그런데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거기 빛도 안 들어와.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들에게 참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이들의 마음을요 더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 무너질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렵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무엇으로 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할까? 이러한 말 앞에서 우리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 어제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좀 재밌는 구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구절이 어제 본문 마지막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근심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우리는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잘되게 하고 일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좀 보니까 이 구조가 상당히 재밌어요. 흥왕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토브는 선이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선, 토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심히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는 무슨 뜻이냐?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이 마음의 근심과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 도비야와 암몬 사람 이 게셈이라는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한 이 도비야와 산발랏을 통한 이들의 무엇이요? 악. 이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선과 악의 문제예요. 이들은 악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악이 융성한 시대처럼 보여요. 악이 더 강해 보여요. 당장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직권을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 마음이 위축돼요.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요, 이 세상의 악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게 합니다. 나는 착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다시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거대한 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뭐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저 악의 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아하, 이 세상에 악함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이 거대한 적대적인 세력,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면의 재건, 이것은 어떻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요 이 수치에 대한 그 회개, 이 수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수치에 대한 회개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수치에 대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 그것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가 극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무너진 성, 이것들을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성 무너진 지 한 몇 년 됐다고 그랬죠? 한 복습 한번 해보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이 무너진 지 몇 년 됐을까요? 한 140년 됐습니다. 140년. 그리고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겠다고 이주민이 간 지가 90년 됐습니다. 90년 전에 가서 성전과 성 건축한다고 갔는데, 그런데 간신히 20년 만에 성전 건축했어요. 그럼 성전 건축한 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70년 된 거예요. 간신히 성전은 건축해 놨는데 성벽이 무너진 채로 지금 7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저 무너진 건 당연한 거예요. 무너져 있네? 원래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 원래 무너져 있었어요. 우리가 올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안 무너뜨렸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무감각하게 남아있는 거죠. 당연시 여기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말이죠.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손을 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준 시각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당면한 현실, 오랫동안 원래 이랬어요. 아니, 이것은 우리의 수치다. 우리의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참 이 복된 게, 여기 위에 보세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를. 느헤미야는 니들이 당한 상황을 봐라. 니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니들이 이런 문제 아니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지도자가 그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단어로 써서 뭐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느헤미야는 이건 우리의 수치고 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태가요 계속 되면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느껴야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창피하다. 야, 이거 이럴 수는 없는데. 이거 아니잖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은 수치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봅시다. 우리의 상황을 봅시다. 원래 그랬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 잘 못하는 거야. 내가 원래 그래 라고 항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맞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엄마잖아, 내가 아내잖아, 내가 남편이잖아, 내가 아빠잖아, 아버지잖아.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건 나의 수치야. 이건 내 방식이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끄러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죠. 이게 내 수치구나. 이거 부끄럽네. 창피해.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발생하느냐? 회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회개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본디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원래라는 건 없어요.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포로에서부터 이들을 여기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왔을 게 아니라 정말 회복해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우리 땅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자라는 강렬한 사명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 사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용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이 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다던 그들의 결심과 결단은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들의 마음의 무너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제 3장 내일 말씀에 보면 성을 막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을 건축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아니, 그것은 수치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것은 나의 지금의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돌아보았던 그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그냥 그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 사는 것처럼.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면 애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요, 때로는 참고 있는 거죠. 묵묵히 보고 있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전을 건축하고 70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묵묵히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이들이 회복하기를, 이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그들의 마음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마음의 성벽이 먼저 건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결코 수치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이 무너진 것 우리의 수치요, 이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너무 멀어졌고,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멀어졌고, 그리고 그저 그렇게 현실을 그냥 그런 거야 라고 갔던 것, 주여 회개하나이다. 마음은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회개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이지.
수치를 알고 회개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우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제거는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수치에 대한 회개로 시작했다면 그 회개는 무엇으로 가야 되죠? 믿음으로 가야 돼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하는데요, 수치를 경험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무기력해집니다, 삶이. 왜?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부끄러움, 연약함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우리를 잘못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치감 때문에, 패배감 때문에, 나의 현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확 일어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싶어요. 묻어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 세움으로 온전히 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와 믿음은요, 함께 가야 이게 삶이 구축되는 겁니다. 구축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요, 공상을 붙드는 것 같아요. 망상입니다. 회개만 있으면요, 계속 삶이 나락으로 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시선을 나의 수치에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래야지 우리의 삶이 둘이 딱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도전했던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에 대한 요소가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을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또한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에는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렇게 왕의 재가가 떨어졌다. 이러한 것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에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는 그 단어에 아주 중요한 그 대비가 좀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거기 안에 무슨 뜻이냐면 손에 힘을 냈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두가 손에 힘을 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니까 모두가요, 선한 손, 모두가 손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전해주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까지도 돌이켰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우리의 황무한 현실,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은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수치의 현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마음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20절은 이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형통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보다도 더 어려운 대적들,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기치묘하게 공격하고 말하고 참소하고 비웃고 웃음거리를 만들려는 그 대적들, 이런 존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죠. 하지만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수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대적들이 강하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강합니다. 매우 강력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마음에서 넘어져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대적들보다 강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며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망을 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짝이 불타고 있는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실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록 현실의 문제가, 대적의 위협이 강하고 너무나도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넘어진 상황에서 일어나며 재건으로, 회복으로 걸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에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